지난 3월, 2월 말부터 해서 이제 3월, 4월, 특히 3월 달 아마 이 대구 경북은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2주간 모든 집회 중단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일체 근무도 하지 않고 완전히 교회 문을 한 2주 동안 완전히 닫아놓은 상태. 참 그 당시에 이 대구만 하더라도 완전히 그냥 대구시는 동성로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완전히 그런 상태를 두고 이제 영어에서 하는 표현이 패닉 상태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본래 여기에 이 패닉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의원은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은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판이라고 하는 P-A-N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반틈은 사람이고 반틈은 짐승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판이라는 신이 얼마나 성질이 고약했으면은 막 떠들어가고 낮잠을 깨우잖아요. 그러면은 뭐 엄청난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해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막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막 공포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야말로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바로 여기에 이제 판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화의 근거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막 공포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손에 일을 다 놓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를 이제 이 패닉 상태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되었어요. 특히 이제 신경정신증 가운데 무슨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공황장애. 그런데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참 이게요 무서운 병이에요. 무서운 정신적 질환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이 뭐 어두운 동굴을 들어가면요, 어두운 동굴 속으로 뚝 들어가면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불안감이잖아요. 불안감. 그런데 이 불안감이 왜 생기는가? 사실 이 불안감은 우리 신체적 보호 기능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 체계가 신경이 그냥 저절로 작동해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불안감이 생겨야 위험을 느끼잖아요. 그걸 빨리 피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감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낮에도 대낮에도 밤에도 일어나고 뭐 온갖 상황.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막 불안감이 막 일어나고 영화를 보다가 막 갑자기 막 그냥 막 불안감이 솟구치면서 막 식은땀이 막 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 불안해갖고 막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고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신경계통에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작동이. 그래서 막 갑작스러운 불안, 공포에 휩싸이는 이걸 이제 공황장애라고 그래 이야기해요. 공황장애.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 정신적 질병 가운데에 이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인기 스타들, 연예인들 가운데 특히 이런 사람들 밝은 막 조명빛 아래에서 막 연기하고 막 가수들은 막 노래 부르고 막 수천 수백 명 그 참 관객들 앞에서 쇼를 했던 이런 연예인들 가운데 특히 이 공황장애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공황장애의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은 어둠을 싫어해요. 어둠을 싫어해요. 그럼 밤에 가장 고통스럽대. 밤에 잠을 자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하면은
마치 자신이 막 깊은 동굴 속에 막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막 가슴이 막 답답해하고 막 심장이 막 벌쩍벌쩍 뛰고 막 혈압이 오르고 식은땀이 막 나고 막 그냥 정신이 막 말똥말똥해지면서 막 그러면서 막 불안감이 엄습이 오는데 그야말로 막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불을 빨리 켜야 돼. 불을 켜면은 좀 살 것 같고, 불을 끄면은 곧 막 답답하고 막 심장이 그냥 막 쪼그라들면서 호흡을 못 쓸 정도의 그런 무서운 불안감 속에. 그래서 이제 이 공황장애 환자들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뭐냐면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휴식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어둠도 필요하거든요. 예. 밝은 빛 아래 잠을 자려고 하면은 뭐 눈마개를 해서라도, 그죠? 예. 이렇게 참 이 잠을 자야 되는데 눈 감으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병이 만약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만약에 이런 영적인 질병, 이런 참 영적인 공황장애 같은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내가 영적인 활개를 치지를 못하고 막 자꾸 억제이고 막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제도 할 수 있겠어요? 되게 이런 분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 절망 그래 하게 됩니다. 낙심, 절망.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그냥 억제고 그냥 막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같은 낙심과 절망을 방치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뭔 줄 압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뭐 잘 살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 거리가 멀어지면요, 저절로 교만해져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겸손해지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세상의 다른 방법, 다른 도구를 취합니다. 세상의 다른 원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가 지금 교만해져 버려요.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두 번, 세 번 계속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뭐 살만하네. 하나님 없이 죄를 지어도 뭐 금방 뭐 하늘에 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도 내가 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참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상태를 방치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영적인 무지에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 분별력, 깨달음이 상실돼 버려요. 영적인 분별력 상실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듣긴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영적 삶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없어요. 영적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모든 예배에 다 잘 참석해. 말씀 잘 듣고요. 뭐 제자 훈련 다 잘 받고. 그런데 하나의 종교적 형식에 불과해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겉옷에 불과해.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고 끈질기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세력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사두개인들은 이 좀 자경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보수 쪽,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좌파 쪽, 뭐 이런 그 당시 신앙의 유행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막 여러 가지 빌미를 걸고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뭐 안식일 문제, 또 때로는 성결의 문제. 오늘은 무슨 문제를 걸고 넘어지냐면은 표적. 저 예수가 뭐 갖가지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그들은 봐서요. 그런데 저 표적 저것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야. 즉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는 표적이 아니야. 저건 분명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아니면은 뭐 체면을 걸든지 속이든지 이렇게 요술을 부리든지 마술을 하든지 뭐 이런 뭐 표적이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야. 그 앞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뜨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각색 병자들이 막 치료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아주 악의에 찬 그런 생각으로 아니야. 저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야. 완전히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각종 표적을 나타내시는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계시를 이 같은 기적 사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표적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대명하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그 메시아가 정말 나타나셔가지고 이 같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해서 주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절 3절에 보세요. 보면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정은 어떻게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 돈 버는 일에 눈이 밝아가지고 환하면서도 어떻게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무지하냐, 그런 뜻이에요. 세상 일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밝아져가지고 뭐 명석하게 판단도 잘하고 일처리도 잘하면서 반대로 영적인 이 일, 신앙적인 일, 이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지하냐, 어떻게 무기력해져 있느냐,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체계에서 최고의 레벨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사내들인 그 공회를 장악하는 이 두 부류. 예? 그런데 그들이 이 영적인 일에는 이토록 무지하고 무력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신령한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참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이 분별력, 영적인 깨달음,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참 직분을 맡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을 만한 이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주님의 이 신령한 일도 마치 뭐 세상 일 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일을 뭐 계획하고 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원리,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참 시험당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분별력 없이, 깨달음 없이,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직장 생활하고, 뭐, 아이들 교육하고, 그럼 저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신령한 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눈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 모든 자신의 삶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눈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을 활짝 열면은 같은 일이라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더 깊게 보일 수 있고. 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더 깊은 세계를 우리 관찰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 신앙생활, 이게 믿음의 위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믿음의 눈이 지금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저 세상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누룩의 영적인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떡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영적인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영적인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의 의도하신 주님의 뜻하심을 전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이 주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지금 주님은 누룩 이야기할 때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떡에 들어가는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누룩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되고 부패한 신앙, 믿음의 행태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즉 저들의 이 죄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누룩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눈을 열지 못했어요. 믿음의 눈을 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8절에 보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마디로 믿음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이 문제예요. 믿음의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요 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요. 가장 가까운 나의 이 삶의 모습을 봐도 다르게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이 교회 앞에, 이 공동체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이 영적인 정체성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상태. 매일같이 젖만 그냥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냥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이제 일어서서 달려갈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매일처럼 엎드려서 기어다니는 그런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 즉 아직까지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작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대구에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자기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뭐 코로나가 어느 다 완화되고 뭐 대구 경북권에 제로 상태야 이제. 제로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예배에 다 참석하고 다 잘 나오는데 유독 그 여집사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이 목사님을 궁금했겠어요. 저 역시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보자니 안 보이는. 왜 안 나오느냐 뭐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 그렇게 전화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님을 이제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했는데, 그래, 목사님께서, 전화님, 왜 교회 안 나오셨는지, 코로나 이제 진정됐는데 나오셔야지. 왜 한 번도 그래. 지금 5, 6개월 다 돼가는데 한 번도 그래 안 나오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여사님 한 이야기가, 목사님, 교회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갖고. 교회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사님이 직장이 어딘 줄 압니까? 대구에 뭐 큰 대형마트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물었대요. 집사님, 매일 출근합니까? 매일 출근해야 되죠. 아니, 집사님, 그 대형마트에서 매일 저런 이름도 모르고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안 되라고. 교회, 다 잘 아는 교회에 그것도 매일 오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불안하느냐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무 답답하죠. 교회만큼 참 이 방역 거리두고 안전 거리두고 마스크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대형마트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하러 식당에 한번 가봐죠. 그야말로 점심도 12시 반에 갔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앉아가 번호표 만다고 밖에 줄 서일 정도로 막 들어가 보니까 박착. 우리 교회 그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마스크 탁 하고 앉아있잖아요. 우리 식당 안 갑니까, 여러분? 장 보러 마트 안 갑니까? 딱 가잖아, 우리가. 백화점 물건 사러 안 갑니까? 예? 버스 안 탑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 예? 이 믿음의 문제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교회가, 신령 공동체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거부해요. 듣기 싫어해요. 믿음의 문제. 에? 왜? 당연하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받고 교회 집사되고 직분자 되고 그 정도 됐으면은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에? 코로나가 무서워 겁나서 교회 못 온다. 그럼 본인은 장보러도 안 가나 시장에?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문제란 그 말이에요. 평소에 그런 분들은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딱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지금 어느 한순간에 영적 눈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이런 거구나. 교회 생활이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런 훈련도 안 되어져 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정말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자신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면서도 수많은 관계하면서도 오히려 그곳은 안전하고 교회는 위험한 곳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영적 생애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나니라. 믿음으로 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에베소 3장 12절에 보니까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 히브리서 11장 22절에 10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믿음의 눈을 꼭. 지금 내가 처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분별력 없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이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둠, 영적인 답답함, 또 우리의 어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신 일을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담담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 이 같은 믿음을 여러분의 강구하는 귀한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